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 자리니까요. 함께 봉독할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한 번만 더 할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뀌기 전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계라가 더 좋아요. 계보라보다. 그런데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듣긴 들어도 전체를 개관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은 부족하고 조금 작지만 성경 전체의 개요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책자들이 있죠. 소책자도 있고 잡지책도 있고 역사책도 있고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책자들이 그 어느 것 하나 그냥 마구잡이로 쓰여진 책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책에는 책에 쓰여진 목적이 있어요. 또 글쓴이의 저자의 의도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은,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책 안에 무슨 말을 그리 하고 싶었을까요? 혹시 여러분은 이 책 안에 내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세요?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좋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구원라고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이 숨겨져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이 구원은 우리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인간의 입장에서 구원이에요.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 듬뿍 담겨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 사랑은 타 종교 정경에도 숨어 있어요. 타 종교에도 사랑을 얘기하고 자비를 얘기하고 긍휼을 얘기해요. 이 속에는 여러 스타일의 역사 스타일, 시, 문학, 여러 장르의 스타일의 글들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렇다 해도 한 가지를 말한다는 건 진짜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 사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균형이 깨지지는 않을까요? 이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듬뿍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오늘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보고 싶어요. 그러자면 시간은 많지 않지만 제가 요약해서 한번 전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 관점,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에 3요소가 있어요. 혹 나라의 3요소를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나라가 존재하려면 일단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땅에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주권을 우리는 왕 이렇게로 표현하지만 일단 우리는 대통령, 왕이라는 말보다는 주권이라는 단어로다가 한번 써볼게요. 땅과 백성과 주권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나라의 3요소, 나라의 형성의 3요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언제부터 이루어졌을까? 그러면 성경은 언제부터라고 말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우리 모두 다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저 천성,
멀리 멀리 우주 어느 한 공간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만 계셨던 그곳은 영원한 시간 속에 있었어요. 그 속에는 땅도 백성도 없어요. 하나님과 천사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정말 영원한 시간 속에 물질의 시간 태초에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시간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간과 함께 출발시켰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멋지게 이 땅을, 지구를 만들고 태양계를 만들어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땅은 만들었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담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어서 명령했어요. 약속했어요. 언약을 체결했어요. 어떻게? 이 땅을 너에게 위탁해. 그러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인간에게 부탁했어요. 위탁했는데 뭐라고 위탁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하고 위탁 경영시켰어요. 그런데 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내 타락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를 먹는 바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깨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야 돼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 여인의 후손이 나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의 후손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의 소유자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는 늘 언제나 무엇을 생각했냐면 아기가 출산할 때마다 가인을 낳으면 여인의 후손일까? 아벨을 낳으면 여인의 후손일까? 그런데 이상했어요. 거기서도 여인의 후손을 발견치 못해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셋을 낳고도 4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깨진 것을 하나님이 회복하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지만 이 여인의 후손은 사람들이 계속 기다렸어요. 노아 때도, 바벨탑 사건 때도 계속 기다렸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알 길이 없었어요. 여인의 후손이 누굴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언약을 보셨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아담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안 돼 하는 것이 약속이었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와 같은 약속을 했어요. 내가 지시할 땅. 이건 옛날 버전이에요. 지금 버전은 내가 보여줄 땅으로 되어 있어요. 그 땅,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 땅을 떠나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 하나 붙잡고 아버지 집, 친척, 고향 다 등지고 떠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한 것이 땅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두 가지 약속했어요. 그러면서 이 언약 속에 그 땅과 민족 이 언약을 따라가는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무엇을 알고 그가 따라갔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닌데 그는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출발합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하나님은 기쁘셨던지 그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과 민족을 허락하셨죠.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약속이 있었는가 볼게요. 두 번째는 다윗과의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을 사무엘하 7장 16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아멘. 다윗과 맺은 언약은 왕이었어요. 왕권이었어요. 주권이었어요. 그런데 이 주권이 영원할 것을 말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영원히 계셨던 그 하나님 카이로스 시간에서 물질의 시간으로 이 땅을 창조함과 동시에 태초의 타임이 시작되었어요. 타이머가 작동됐어요. 크로노스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시고 다시 이것이 회복과 함께 영원한 시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의 시간에서 물질의 시간으로 24시간 하루 1년 365일 다 지나서 다시 영원으로 가는 이 타임, 이 시간,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무엇을 말하냐면 여인의 후손과 함께 회복을 말씀하셔요. 무슨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본다면 어때요? 아브라함에게 땅과 민족을, 다윗에게 왕위를. 그러면 나라의 3요소가 다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다음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서는 문을 열어요. 마태복음에서. 근데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의 첫 스타트, 마태복음의 첫 글, 첫 절이 이거예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는 레위지파예요. 뿐만 아니라 세리였죠. 그는 정확하게 성품대로 정확하게 1, 2, 3, 4 순서대로 딱 기록한 것이 첫 글자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두 언약, 다윗에게 한 언약, 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지를 구약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했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히브리 역사 가운데 내가 여호와야, 내가 이런 신이야 라는 걸 계속 드러냈어요. 그러고 나서 구약이 끝나고 나서 신약과 이어지는 부분에서 마태는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런데 정말 그러한지 누가복음 1장을 통하여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1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거는 수태고지라 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한 말이에요. 근데 그 말 속을 이렇게 문구를 보면 뭐가 약속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도 다윗에게 왕위가 영원할 것을 약속했어요. 근데 다윗은 영원할 수 없잖아요. 인생은 그래요. 영원할 수 없잖아요. 뭐 자기 수명이 다하면 죽잖아요. 근데 왜 영원하다 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을 그리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도 천사가 다윗의 왕위가 이 예수, 이름을 예수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영원히 이어질 것을 말해요. 또 하나 볼까요? 누가복음 1장 55절입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조상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사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번에는 이것은 마리아의 찬가예요. 수태고지를 듣고 나서 내게 메시아가, 내게 구주가, 내게 예수가 태어날 것을 안 마리아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 찬양 속에 들어간 단어가 뭐냐면 아브람, 우리 조상으로부터 그토록 기다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까지 올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던 언약이 이 아이로 하여금 영원히 존속된다는 것을,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찬양할 수밖에요. 마리아는 찬양합니다.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를, 다윗의 언약이 이어질 그 예수를, 아브라함에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어지는 그 땅과 그 백성의 언약이 영원히 이 아이로 하여금 이어진다는 것을 마리아가 찬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거 회복이 일어나는데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지 한번, 이것은 PPT에 없는데요. 함께 한번 볼까요? 본문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8장 1절이에요. 죄송해요. 아까 넘겨줄 때 이거 추가했던 거를 빼먹었어요. 8장 1절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됐대요. 마을마다, 고을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파송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됐대요.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한 사역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수태고지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히 그 언약이 이어질 것을 말했지만 실제로 삶을 그렇게 사셨어요. 한 장 넘겨서 9장 1절, 2절 한번 또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빛을 제하고 여러분은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말란 자를 고치게 하시고 내보내시며.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병 고치는 역사와 귀신 내어 쫓는 권세가 나타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따라오는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이와 같은 병 고치는 은사와 귀신 내어 쫓는 은사는 권능은
같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곳에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곳에 권위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강단이 교회가 그래서 권위 있고 거룩하고 순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이죠. 아멘. 왜 우리가 길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예배드릴 수도 있는데 굳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예배할까요? 그곳은 하나님이 지정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곳에 권위가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성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나요? 우리 가운데 나라가 임하는 것을,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오늘도 정말 하나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권위를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에게 위탁해 주셨는데 위탁할 때에 권위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